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도력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크리스천 리더십, 기독인의 지도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 저는 중앙장로교회 월도장로 백순장로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 말씀드릴 때 먼저 세 종류의 리더십 말씀드리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기독인의 그 지도력이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적 지도력,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지도력,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기업 경영의 리더십을 볼 때 많은 이 연구기관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인용한 것은 터치라고 하는 또는 인디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기업 경영의 그 권위자들이 권위 기관에서 발표한 지도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지도력을 얘기할 때 3가지, 5가지, 7가지,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가장 많은 10가지의 지도력의 그 순서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중에 한 가지 리더십은 오토크래틱 리더십, 권위적인 리더십.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변형하는 리더십. 세 번째는 카리스마틱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네 번째로는 뷰로크라틱, 관료적 리더십, 그 다음에 서벤트, 봉사하는 리더십, 트랜잭션, 거래하는 리더십, 코치 스타일, 코치하는 리더십, 그리고 8번째는 데모크라틱 리더십, 민주 리더십, 그 다음에 레세페어 리더십, 자유방임주의 리더십, 그리고 콜래보레이터리, 협동적인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0가지 리더십을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토크래틱, 트랜스포메이션,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게 하나의 기업 경영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뷰로크라틱, 봉사, 거래하는 그러한 코치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는 가이드, 지도하는 그러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 데모크라틱, 레세페어, 콜레토리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는 그 기본적인 자세인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참여하는 리더십, 이러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기업 경영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3가지의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 두 번째는 수단으로서의 인도, 지도, 세 번째로는 참여하는 자세,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기업 경영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할 때 비비컬 리더십, 그러니까 성경적 리더십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7사람의 유명한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을 종합한 게 있는데, 이것은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바울, 베드로, 그 다음 4번째가 바나바, 그리고 5번째가 여호수아, 그리고 6번째가 엘리야, 7번째가 모세. 그러면 이 사람들 리더십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느헤미야는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일, 예루살렘 건축이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 하늘에서 온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러 번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졌고, 그 다음에 바나바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거를 일치시키는, 결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고,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정복하는 일을 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랑과
용맹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다음에 모세는 많은 그 불평이 있었지만 그걸 눈 감아줘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그 성경적인 7사람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 느헤미야하고 바울이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 중요한 리더십의 그 내용이고, 두 번째로 바나바스나 여호수아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연결시키는, 그리고 종합적으로 일이 돼 나가는 그러한 걸 강조할 리더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나 모세는 많은 그 불평이 있을 때 그거를 사랑과 관용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적인 리더 7사람의 요약을 할 때는 3가지의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했다는 거. 두 번째는 모든 불평등을 없애버리고 종합시켰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하는 거. 이 3가지가 이제 그 성경적 리더십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거기도 뭐 3가지, 무슨 5가지, 7가지, 10가지 했는데 여기는 12가지를 한 그 연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쿨러라고 하는 연구기관인데, 이거는 기독교 관계 연구기관이 아니고 마케팅을 전문하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기관인데, 마케팅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했는데, 복음을, 구원을 마케팅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사명을 마케팅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여기 12가지의 그 원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미션 포커스드, 사명을 분명히 했다. 스토리텔링,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화를 많이 들었죠. 에반젤리즘, 복음주의, 컴패션,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고, 5번째로 희생을 하셨고, 리딩 바이 example, 모범을 보여주셨고, 훈련을 시켰고, 봉사 또는 섬김을 했고, 9번째로는 겸손, humility, 10번째는 사랑을 베풀었고, 11번째는 solitude, 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generosity,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죠. 크게 나눠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인간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우리가 잘 아는 섬김이죠. 서비튜드,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인 사랑이죠. 이 3가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도력의 가장 원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 그 분이 있는데,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이 사장이 한 20년 전에 그 Jesus as CEO, 그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로 한국말도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걸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자 사장이었었는데 사업에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인 콜로라도에 가서 산속을 여름 한 3개월 동안 방황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는 데 성공했는가, 12제자를 어떻게 잘 길러서 했는가 하는 걸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3가지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징이 뭐냐면은 셀프 메스터리,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What I am.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지도력은 뭐냐면 액션.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사람을 고쳐준다든지, 그 다음에 영혼을 뺏긴 사람들을 기도해서 낫게 해준다든지 하는 건 액션을 취했고, 그 다음에 3번째 예수님의 그 지도력의 특징이 뭐냐면 릴레이션십. 12지자반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관용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셀프 메스터리, 자기 관리, 그 다음에 액션, 행동, 릴레이션십, 관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가지고 주신 지도력의 그 특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열정이라든지 예수님의 섬김이라든지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세 가지의 리더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경영, 성경적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의 지도력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인데, 기독인인데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영에서의 그 첫 번째 강조점은 목표였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면은 열정,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면서 받은 그 사명을 열정을 가지고 봉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목표라든지 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명이라든지 예수님의 열정, 이걸 세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사명감, 하나님의 일 또는 크게 나아가는 비전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력을 얘기할 때 중요시했던 것은 기업 경영의 지도력에 있어서의 그 안내, 지도력, 성경적인 인물들의 그 지도력 가운데에는 그 바나바스 했던 식으로 연결시키는 거, 여기에서 연결시키는 그러한 지도력. 그런데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이드라든지 지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섬김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그 의견을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스트렝스,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또는 성경적으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그 파티시페이션, 참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인물들 가운데에는 제너러시티, 관용, 예수님의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그 열매를 얘기할 수 있죠.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 또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세 가지의 리더십, 기업 경영이나 일반 그 성경적으로나 예수님의 리더십 가운데 세 가지 특징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떠한 그 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어떠한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라든지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정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전에 관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터치 어 빌리언, 수억의 그 인구를 접촉하자. 두 번째는 임팩트 네이션, 국가에 대해서 정복을 하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그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ouch a friend, 친구를 접촉하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정복하자. impact of neighbor,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은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에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위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이 은사나 능력을 발휘할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build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생각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 북돋아주는 일, encouraging others.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기독교 리더십의 중요한 가운데는 열매를 얘기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여기서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선, 영어로는 goodness.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함께 좋은 일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빌리 그라함 목사는 그걸 설명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은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앵거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화난 일이 많이 있죠. 일이 잘못돼서 화내는 거. 내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화내는 거. 또 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욕먹을 때 화내는 거. 있는데 이 빌리 그라함 목사의 화나는 걸 설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록 상대방이 나쁘고 국가가 일을 잘못 처리하고 또한 이웃이 나를 해를 끼치고 친구가 나를 욕하고 그러한 나쁜 일을 당했을 때 화내는 것이 있는데 그런 화도 내지 말아라. 그런 화를 뭐라냐면 그 빌리 그라함 목사는 righteous ang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한거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그 righteous anger마저도 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사랑의 기본적인 양산의 그 태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그 화내는 거를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죠. 비전, 은사, 열매 이 세 가지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구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 공통된 게 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비전이나 은사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신을 만민에게 주리니 그래서 젊은이가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인 사랑도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성령의 비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세 가지를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저는 기독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떠나니까 난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인의 지도력이 뭐냐?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갖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은사를 갖고 성령이 주시는 열매인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인의 지도력,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